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연합 예배 드려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같이 해서 조금 소란할 수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10분도 제대로 앉아 있을 수 없는 친구들인데 오늘 엄청난 인내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우리가 보통 어린 아이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죠. 공부 열심히 해라. 엄마 말 잘 들어라. 흔히 하는 말인데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어떤 삶이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그게 다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서 주님의 풍성한 말씀 안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좋은데 중요해요. 그 하는데 가끔씩은 반대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듣기도 하지만 또 부모님께 잘 가르쳐 드리는 것도 자녀의 삶, 자녀의 모습이다. 오늘날 특별히 오늘날 많은 문명들이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가 많이 바뀌고 부모님들은 그 사회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잘 못 따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을 잘 가르쳐 드리는 것도 자녀의 도리다. 잘 가르쳐 드리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저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막 부모님한테 막 화내고 막 이럴 때 있죠. 잘 가르쳐 드리세요. 그래야 부모님이 잘 받을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어린이가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반대로 어린이에게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어린이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린이의 말을 듣는 것도 문제지만 어린이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에게 배울 것이 있다라고, 그리고 관찰을 하고 잘 또 어린이의 말을 잘 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어린이에게 배우라. 어린이를 따라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를 따라해야 되는데 어린이에게 배워야 되는데 가장 무엇을 배워야 하나? 어린이에게 배울 것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배우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 겸손하라 라는 거예요. 겸손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중에 어린아이의 겸손에서 배울 수 있는 유익 중에 하나는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였더니 어떤 결과가 있냐? 빌립보서 말하는 건 다툼이나 허영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겸손하면 싸우지 않아요. 물론 사실은 싸웠다가 금방 화해하는 게 겸손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유치원에 다니는 어떤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유치원 선생님이 전화를 해왔어요. 어머니 지금 그 유치원에서 남자아이 둘이가 약간의 다툼이 있었는데 어머니 아들이 그 어린이 유치원이 다른 친구의 이렇게 살짝 손을 긁었는데 얼굴에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집에 갔더니 그 집 엄마가 화가 난 거예요. 내 아들의 얼굴에 상처를 낸. 그래서 막 유치원에 막 항의를 했는데 이 선생님이 이제 부모님께 전화해서 어머니 죄송한데 그 어머니 아시죠? 알아요. 가까운 데 사니까 서로 인사도 하고 서로 말도 하고 가끔 그랬어요. 그 어머니에게 사과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거예요. 그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 선생님한테도 미안하기도 하고 또 내 아들이 상처를 좀 냈으니까 빵 하나 들고 가서 사과를 했어요. 가까운 데가 사과를 했어요. 근데 그쪽 어머니가 처음에 쉽게 잘 받아들이지 않겠죠. 우리 아이가 혹시라도 잘못 긁어가 눈이라도 긁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도대체 애가 이렇게 폭력적이에요. 온갖 말을 다 하는데 꾹꾹 잡고 잘 듣고 있어요. 둘 사이가 관계가 매우 어색하겠죠. 근데 그 순간 그때
하원 시간이 됐어요. 집이 가까우니까 두 어린이가 같이 와요. 근데 이 어린이 어저께 싸운 애, 서로 얼굴 긋고 싸운 애들인데 어떻게 올까요? 서로 머쓱해서 올까요? 아니요. 언제 싸웠냐는 듯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엄마 둘은 굉장히 오싹해가 서 있는데 이 아이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서로 다 장난치면서 오는 거예요. 엄마가 보면 저 녀석 속도 없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 어린아이의 그 다투지 않는, 싸웠다가 금방 화해하는 모습, 그것이 겸손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와 다투고 싸우고 나면 마음이 속상하고 힘든 게 오래 가요. 이 싸움이 오래 가는 이유는 둘 중에 한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거나 둘 다 겸손하지 못하거나. 근데 둘 다 겸손하면 싸움은 금방 지나가고 다시 화해의 모습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라, 천국이 그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데는 다툼과 허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 어른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라 하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보면서 아이들 그렇지 않아요. 어제 싸웠는데 오늘 갑자기 친하게 잘 놀고 또 내일 또 싸우고 그 다음날 또 친하게 지내고, 그런 모습들이 참 어찌 보면 속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살아가는 상당히 귀한 지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아이의 그 모습에 우리도 잘 따라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린아이에게 배울 때 배울 것이 있는데, 어린아이에게 배울 때 우리가 배우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데 뭐 하냐 하면 어린아이의 소리를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어린아이의 소리를 잘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아이들은 뭔가를 설명할 때 정황을 다 설명하지 못해요. 그냥 어느 중간에 한마디를 툭 던져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간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아이가 무슨 말을 할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말들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성경에도 이 어린아이의 말, 그 말을 주의 깊게 잘 듣고 복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망명생활할 때 블레셋에서 망명생활할 때 시글락이라는 국내에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에 참여하기 위하여 모든 자기와 함께 있는 군사들을 데리고 참전하러 갔다가 돌아왔더니 자기가 살고 있던 시글락이 아말렉 유랑민들, 아말렉 도적대들에게 완전히 폐허가 되고 불질러지고 부녀자들을 다 납치하고 떠난 거예요. 그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다윗이 그들을 잡기 위해서 추격하고 가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잘 모르겠고 적의 규모도 잘 모르겠고, 그런 가운데도 어쨌든 자기 부인, 자기 자식들이 납치됐으니까 찾으러 갑니다. 근데 길가에서 아주 어린 병사 한 명을 발견합니다. 그 병사는 원래 아말렉 무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병들었다는 이유로 버림받았어요. 그냥 버림받아서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어요. 근데 그를 구해냈어요. 다윗의 병사들이.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에게 입을 것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그 어린 병사가 아말렉 도적대들과 함께 있던 어린 병사였던 거예요. 그 친구에게 어쩌면 다윗이 기분이 나빴으면 이놈이 우리 집을 불살르고 내 부인을 납치해가는 무리와 함께 있던 놈이구나 하고 거기서 혼을 낼 수 있었는데, 그 어린 병사의 말을 다윗은 귀담아 들었어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30장 13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불쌍하기도 하고 또 그 다윗이 쫓아가야 될 아말렉 무리와 함께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이에게 귀 기울여서 그 아이가 전해주는 말, 아말렉 병사가 몇 명쯤 되고 그들은 어디로 갔고, 아마 정확한 정보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 대략적인 것을 들으면서 다윗이 방향을 잡고 싸울만 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추적해서 결국 그 아말렉 무리 도적들을 다 물리치고 부인도 찾고 재물도 다시 찾고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때로는 정확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근데 분명히 그 안에는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집안에서도 그렇죠. 어린이의 얘기가 가끔은 시끄러워, 넌 가서 공부나 해 이러고 싶을 때도 있는데 분명히 어느 때 보면 상당히 필요한 얘기를 해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이날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에게 뭔가 배우기도 하고 또 어린이의 말에 좀 귀 기울이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어린이의 말을 듣고 복을 받은 사람 한 명 더 있는데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제가 전하지 않고 오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이야기를 선곡으로 좀 꾸몄어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도록 선곡으로 꾸몄는데 이제 나와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펼쳐줄 겁니다. 매해마다 지금 3년째인데 어린이 주일 때마다 우리가 선곡을 했었잖아요. 오늘도 그걸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어린 아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 이야기 때문에 복받았던 우리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나아만 장군이 우리의 땅을 지켜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있는 한 우리는 항상 이길 것입니다. 아직 안 올렸어. 저 위에 내가 나아만이요. 나아만 장군이라고. 여보. 이번에도 우리 아람을 구했네요. 역시 우리 남편이 최고야, 최고. 그 승리고 나발이고 내 등 좀 긁어줘 빨리. 그 등 좀. 어떡해. 이 피부병이 또 말썽이네. 아이고. 병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전투 전날에도 이놈의 가령 때문에 날밤을 꼬박 씌우시고 우리 군대가 전체적으로 위험해집니다. 전하. 여보, 다음에는 참전하지 말아요. 어? 왜 걔 있잖아, 걔 등치 크고 잘생기네. 그 대훈이? 대훈이? 저기 있네. 제보네. 이러다 전쟁도 하기 전에 사람 잡겠어요. 엘리사 선지자라면 저런 병쯤은 쉽게 고칠 텐데. 너 방금 뭐라 그랬니? 제 말을 들으셨어요? 아니 저희 고향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분이 계십니다.
그분이라면 장군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여보. 마이크. 이슬라에 그런 그런 능력자가 있겠나?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아동부 설교 때 목사님께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병을 고쳐주셨대요. 여보. 믿져야 본전인데 우리 한번 가봅시다. 그래야겠군. 폐하, 저 어린 소녀의 말을 들으셨는지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그곳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고 싶습니다. 장군의 그 지긋지긋한 피부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나의 전용기라도 보내드리고 싶소만, 지금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외교도 끊기고 한 라인마저 끊긴 상태이니 참 곤란하구나. 폐하,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폐하, 만성 피부병을 앓고 있는 나만 장군을 저들이 고쳐주면 우리의 군사력은 증강되는 것이고, 저들이 고치지 못하면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을 압박할 수 있는 좋은 카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폐하? 어허, 그래, 좋은 생각이다, 유장관. 그렇다면 짐이 직접 친서를 써줄 터이니 다녀오도록 하여라. 이것은 폐하의 친선입니다. 이스라엘 왕께 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폐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편지를 읽고 당황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란 말인가? 내가 어찌 사람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단 말인가? 폐하, 저는 단지 치료를 받기 원할 뿐입니다. 알겠네. 하지만 나는 그대를 도울 수 없어. 대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보시오. 내 말도 통 듣지 않는 사람이라 나도 결과를 장담하지는 못하겠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구나. 아이, 오줌 쌀 뻔했는데 놀래라. 무엇이요? 어디서 오는 누구신지요? 내가 나만 장군이요. 그러시군요.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시면 이 피부병이 깨끗하게 나아지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뭐라고? 내가 직접 여기까지 왔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이런 말만 전하다니 괘씸하구나. 장군, 제가 당장 군사를 데려가서 저 선지자 놈을 쳐 잡아오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이 사실을 직접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야겠구나. 저 장군님, 또 깜짝이야. 장군님, 엘리사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키셨다면 하셨을 것 같은데 왜 이건 안 하시는지요?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이 요단강 물에서 7번 씻으라니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나 매일매일 바디 샤워해서 폼 클렌징해서 깨끗이 씻는 남잔데 안 씻어서 병이 났다는 소문이라도 들면 쪽팔려서 나 여기서 못 산다. 단순한 목욕이 아니라 7번 몸을 담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내 한번 해보도록 하지. 대신 효과가 없을 시 각오 단단히 해야 할 것이야. 폐하 장군 준비됐습니다. 자, 이제 내 한번 씻어보도록 하겠다. 다 같이 7번을 외쳐주면 너무 고맙겠구나. 자, 시작하겠다. 한 번, 두 번, 호! 세 번, 네 번. 아니, 4번이나 씻었는데 아직 아무런 몸에 변화가 없다니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 5번, 6번, 이제 마지막이구나. 7번. 오 장군님. 하나님. 하나님. 제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선지자님. 저는 이제서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제발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빨리 오너라. 장군 일어나십시오. 예. 저도 성동이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선물은 받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저 믿음 좋은 소녀와 같은 어린이들에게 상을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축하의 찬양을 합니다. 주님 함께하는
네, 이 시간에 우리 가만 계십니다. 우리 어린이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나오시고요. 혹시 어린이인데 아직 못 걷는 어린이 있으면 부모님과 같이 나오셔도 됩니다. 네, 우리 어린이집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쭉 앞으로 오세요. 자, 오세요. 자, 이쪽으로 더 오세요. 오른쪽으로 쭉 더 오시고.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야곱의 축복 찬양하며 우리 어린이들 손 내밀며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도포교회에 속한 모든 어린이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이들의 삶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서부터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때로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 어린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부르신 귀한 어린이의 평생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 어린이들의 모든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어린이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어린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또 어린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도포교회 모든 지체들 위해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